민수기 11장 16절에서 3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오늘 말씀 전체를 제목을 모세 외에 주신 지도자, 만나 외에 고기를 주신 것, 그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은 하나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징벌을 하고 모세에게 애원하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런 것이 꼭 필요하고 이스라엘 출애굽 백성에게는 있어야 될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왜 그래야 되냐 하면 사실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지만 예수님이 계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그 모세를 통해서 오게 해 주신 것이지. 그런데 그 백성이 보통 백성이 아니잖아요. 사탄이 들어가면 멀쩡한 사람들도 갑자기 고기 달라고 떼쓰기 시작하는데, 뭐 다부지게 떼쓰는 것도 아니고 전부 집에 앉아가지고 문 앞에 앉아가지고 대성통곡하고 우니까 하나님 보기에 속이 터지고 답답하고, 이 모세도 마음이 불편해서 어쩔 줄 모르고 하나님 나 혼자는 감당 못합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게 나한테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래 좋다고 내 지도자 줄게. 70명 됐나? 70명 보내줄게. 그리고 그 고기 먹고 싶다는데 내 고기 줄게. 한 달 동안 먹어도 시큰물도록 이렇게 해줄게. 됐나? 됐어. 그래서 오늘 16절에 왔는 거.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 돈, 뭐, 뭐, 잘 낳는 거, 폼 잡는 거, 이거 안 해도 돼.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높은 사람 같고, 돈 많은 사람 같고, 잘생긴 사람 같고, 힘 있는 사람 같고, 그래요. 말씀만 있으면. 그건 가짜고 진짜가 힘 있는 게 진짜지. 성경 가지고 그냥 믿음으로 뭐 쓰느냐 할 때 보통이 아니죠. 이게 믿음이 엄청 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만 아는 거죠. 그럼 그게 많지는 않아요. 아는 사람은 많지는 않지만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뭐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라 하지만 사실 뭐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어쨌든 그 두 개 다 모세 얘기도 들어주고 백성 얘기도 들어주는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 아이가 막 되지도 않는 거를 달라고 발버둥질 치고, 특히 저는 어렸을 때 떼쓰기로 유명했는데, 우는 애를 제 방에다 이렇게 놔두고 모내기 하러 들어가면 그 애가 좀 울다 거쳐야 되는데 모내기 다 하고 나올 때까지 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단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 이 안 거친 이 백성들은 안 거칩니다. 그러면 속상하죠. 일을 하면서도 손에 잘 안 잡히고 저놈은 좀 조용하게 해서 잘 놀면 좋겠는데 자꾸 우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필요합니다. 애가 자꾸 우는 게 좋지. 그게 안 울고 있으면 어디가 뭘 저지레 하고, 어디가 도랑 구슬 치고 하게 소리 안 나고 조용하게 있으면 가보면 되는 거예요. 그 자꾸 우면 그 소리만 이제 듣고 있으면 얘가 안 죽었구나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부모 입장에서는 뭐 속이 상하지만 하여튼 그랬다. 뭐 동물들도 보면 제가 소를 먹여보면 그래요. 그 새끼가 소리가 나면, 새끼가 엄마 찾는 우는 소리가 나면 엄마 소는 새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척하니 계속 불만 듣지만, 새끼가 어디 가서 가만히 있으면 그 새끼를 찾느라고 어미가 풀을 안 뜯어요. 막 다니다가 새끼 보면 막 뛰어가서 이렇게 핥으면서 그 다음에 풀을 뜯고 이런 것을 여러 번 보게 되는데, 어떤 소는 어미가 찾고 어떤 소는 새끼가 찾고 이런데, 그건 우리가 어떤 소가 그런지는 몰라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런 건 사실이고,
또 우리 생활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가야 돼. 그건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두 가지 다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때를 쓰니까 하나님 알고 화가 나 있는데 모세까지 나는 못하겠다 이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해결을 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먼저 얘기를 하죠. 우선 내가 70명을 줄 테니까 내가 직접 임명할 테니까 장로들 다 모으고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까지 합해서 70명 해가지고 회막문으로 와라. 그럼 내가 회막은 원래 그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 회막이거든. 거기서 이제 내가 함께 서겠다. 선발해서 와라. 너를 이제 도와줄 사람이다. 네 혼자 키우지 말고 70명이 같이 키워라. 이렇게 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17절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느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못하고 왔어요. 구름 속에서 왔죠. 그걸 구름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사키나이 구름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구름 말하는. 내가 그걸 가가지고 임명하겠다. 우리가 직분자를 임명할 때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사람이 임명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임명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로 내가 70명을 임명할 텐데 임명한다는 건 뭐 뜻입니까? 뭐 명패를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사인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주는 겁니까? 그게 사인이 딴 게 아니고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성령을. 이 모세가 하고 있는 일은 전부 성령에 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것도 그냥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성령에 임해서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이 17절을 읽어보면 분명한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을 설득력 있게 인도해 가는 것은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를 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70명도 그렇게 해줘야 모세처럼 사람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기르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먹이고 부족하니까 오는데 충분히 배가 부르도록 먹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성령을 부어줘야 되는 거. 그래서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어떤 글을요? 내게 임한 영을 모세에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해서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네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너 혼자는 안 하도록 해줄게. 네가 나한테 그렇게 그랬잖아. 죽여달라 했으니까 죽이면 안 되니까 안 죽이고 70명 만들어줄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뭐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그냥 영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70명은 영적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뭐 일시키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거는 봉사 감독 그걸 말하는 거고 그 성령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기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18절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다. 이 고기를 주면 그냥 주면 되지 몸을 거룩히 해서 내일 고기를 먹기를 기다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 이 이스라엘 백성 중동 지방에서 제사 지내는 것을 가지고 고기를 먹기 때문에 고기 이름은 다 제사 지내는 고기입니다. 제사 지낸 고기입니다. 제사 지낸 고기가 아닌 게 시중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제사를 안 지내고 다른 데서 지낸 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무슬림이 할 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하라는 대로 규칙대로 했을 때 그게 이제
제사 지낸 희생 제물의 고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함부로 먹으면 안 돼. 이건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린 이 고기 그에게 그걸 먹으려면 정결하게 하지 않고 그걸 먹으면 부정함이 자기한테 들어와서 그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꼭 고기를 먹을 때는 몸을 거룩히 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고기가 예 그런 거. 그리고 거룩하라는 단어 자체가 알죠. 이거는 성별하라. 좀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해라 하는 거죠. 다르게 하라는 건 나쁘게 하는 게 아니고 더 깨끗하게 해라. 언제 준비하라고요? 내일 고 오늘은 준비이고 내일은 고기 먹는다. 사실은 내일 엄청 많은 사람이 죽게 됐죠. 이 고기를 먹지 못하고. 근데 그 너희들이 고기를 달라고 내가 왜 이집트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고기도 못 먹냐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고기를 주겠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고기를 준다고요? 19절 읽어봅니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것이 아니라 20절 냄새도 지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계속 이집트 얘기만 하니까 너희들 이집트 나왔다는 게 그게 그렇게 신랑 내가 데리고 나왔는데 시집온 처녀가 자꾸 고향에 있는 그 총각 얘기 자꾸 하고 이러면 신랑이 좋아하겠어요. 이 나왔으면 잊어버리고 내가 데리고 왔으면 내 얘기만 해야지. 아무리 좋더라도 입 다물고 있어요. 좋아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이 그림 혼내주는데 이 혼내주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진리대로 내가 먹여줄게. 이러면서 21절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줘 먹게 하려니라 하시니 모세가 하나님한테 그런 물어 60만 명 아닙니까? 60만 명이면 대구시 인구가 2023년에 236만 명. 이거보다 많았지 적지는 않아요. 지금 장정이 60만 명. 대구시 인구보다 더 많은 그 인구를 소를 잡으면 얼마나 잡아야 될까요? 이게 뭐 엄청난 얘기죠. 계산이 잘 안 나오는데 계산도 안 해놨어요. 그런데 한 달간 뭐 고기를 먹인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23절, 22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본들 조카오니까. 그러니까 생선하고 육고기하고 똑같이 고기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똑같이 뭐 단백질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뭐 어쨌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계산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 빌립이 말한 거하고 똑같아요. 계산 빠릅니다. 그래서 빌립이 요한복음 6장 7절에 이래 얘기하죠.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이면 몇 명이 먹는다고요? 5천 명이 먹는다. 근데 결국은 5천 명 먹이는 기적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해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죠.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나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짧으냐? 손이 짧아가지고 그걸 못할 것 같으냐? 그래도요, 뭐 사람 100명이면 소 100마리 먹는다던데 이게 말이 소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데 끝까지 자꾸 이제 주장을 하는데 여호와의 손이 짧지 않다.
그리고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 이제라는 단어가 굉장히 적지적소에 항상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라는 단어를 잊어버리지 말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축도할 때 기도 한번 듣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받는 거지. 나중에 받을게 이런다면 그 전에 받았으니까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현재. 그래서 광야의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예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전지전능의 하나님의 손을 내가 지금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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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을 매기느냐 뭐 이런 말이죠. 24절입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우선 이제 시행에 들어갔는데 그 70명을 지도자로 세우는 일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구름을 타고 내려오셔서 모세에게 내가 그들을 너의 이 동역자로 함께 일할 사람으로 세워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70명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겠다. 그래서 성령을 임하게 했는데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세 번역에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뭐길래, 영이 뭐길래 잠시 있다가 안 합니까? 성령은 그 공동 번역에는 영이 임했다 이렇게 안 하고 입신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입신이라는 말을 전에는 썼어요. 근데 지금은 기독교에서 잘 안 씁니다. 그전에는 헌법에도 입신이라는 게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게 결국은 우리에게는 말씀이 이해가 되면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있었던 일이다 이 말은 좀 길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선 성령이 임하면 꼭 예언을 해야 됩니까? 하는 말이죠. 영이 임하신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예언이 뭡니까? 예언하고 방언하고 비슷하죠. 근데 예언은 뭐고 방언은 뭘까요? 우선 방언부터 얘기를 하면 방언은 남이 알아듣지 못한 말을 하는데 사투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말로 하고 있는데 그 말을 한번 다른 사람이 알아들으려면 그걸 그 번역을 해줘야 돼요. 통역을 해줘야 되는데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방언하지 말라고 해요. 그래도 자기 스스로는 방언이 필요합니다. 스스로는 하나님과 소통할 때 방언으로 하면 빨리 많은 것을 하나님과 의사소통한다. 그래서 말리지는 않지만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예언은 뭔가 하면은 성경 말씀을 읽고 그 성경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걸 예언이라고 해요. 이 설교고 목사가 하는 것이 그게 예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성경 확 해석해 줍니다. 우리 이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계속 예언하는 것은 안 되지만 한번 예언해 보는 건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학생을 데리고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성경 읽고 네 한 절, 내 한 절 읽고 둘이 앉아서 며칠을 하고 났더니 교수님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래 해봐라. 그러니까 한 분은 이렇게 하는 것 같아. 그래 또 해봐라. 이러니까 못하겠습니다. 교수님 말씀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듣는 사람은 그게 예언을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어떤 사람은 그 대예배에 나와가지고 그 예배실 앞에서 담배를 팍팍 피우면서 아이고 목사야 네 얘기를 그것밖에 못하나 이러면서 서 있더라고요. 제 귀로 똑바로 들은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 가까운 곳에서 뭐
큰 가게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인텔이죠.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게 무슨 소리를 저렇게 하지? 그래 깜짝 놀랐는데 우리는 이, 이, 이게 필요합니다. 네가 한번 해봐라. 이게 중요합니다. 한번 해봐라. 근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알죠? 사랑이라 화평, 화평, 인내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성령이지 아닌지 모르면은 9가지 열매를 이렇게 꺼내놓고 보면 돼. 이게 결핍이 되면 안 돼요. 성령. 그리고 성령이 뭔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다 적진 않았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를 가르치게 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는 게 성령이라. 무슨 일을 하다가 말씀이 생각나면 그거 성령이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입으로 표현하면 그게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하면은 모세가 참 편하겠죠. 70명이 있으니까 자기는 자도 되죠. 막 울어도 그 70명이 알아서 하니까 너무 좋겠죠. 그런데 안 하게 됩니다. 왜 안 할까요? 이게 쉽게 결론 내릴 건 아니지만 다른 주석이나 이런 걸 보면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유일한 권위를 인정하는 정표로 예언을 하게 했지. 그 예언이 그 사람들이 다 하면 안 된다. 이게 전부 막 흩어져서 안 된다. 그러니까 모세만 예언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라는 거죠. 모세의 유일한 권위를 인정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 예언할 수 있도록 영을 부어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더 명확하게 하는데 이걸 그냥 그거까지만 하면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에 대해서 설명할 때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뭐 목사만 설교할 수 있도록 돼 있느냐?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26절을 읽어보면 알아요. 26절을 읽어봅니다.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이 70명이 모여라 해가지고 성령을 부어줬는데 이 두 사람은 거기서 빠져고 집 안에 들어앉아가지고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여기 나왔으면 모세의 수하에 말씀에 들은데 듣는 사람이 그러니까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할 사람들이지만 이 두 사람은 나오지도 안 하고 지멋대로 그 집에서 이런 일이 있으니 누가 제일 자극을 받았을까요? 이 여호수아가 자기 바로 모세의 바로 바로 직속 부하가 성질을 화를 내는 거죠. 바로.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27절.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네. 그러니까 아까 그 장로들이 잠시 하던 예언하고 똑같이 이 두 사람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깜짝 놀래가지고 말립니다. 28절.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말리소서 이 말은 그 예언하지 마라. 이렇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고 너희들은 지금 그 장막에 있었으니까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너희들은 안 된다. 그래서 못하게 이렇게 말리라고. 이게 종으로서는 모세에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말이죠. 자기가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내가 최고의 대장을 따라가오는 종 중에서 최고 높은 사람인데 딴 사람이 한다 그러면 나는 내 입지가 지금 달라지고 있으니까 못하게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런데 30절에 모세는 다르게 말합니다. 29절. 29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모세는 전부 다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많은 제사장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임해서 말씀도 전하고 그렇게. 그래 우리는 많은 제사장이라서 집에 가면 집에서 제사장, 친구들이 들어가면 친구, 학교 가면 학교에서,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앉아가지고 제사 지내는 날 시간도 아닌데 딱 앉아서 점잖게 한 말씀하면 사람들이 조용해지죠. 그게 제사장. 뭐 술 먹는데 어제 저녁에 어느 섹시집에 가니 섹시가 이쁘더라 뭐 이런 얘기하면 똑바로 앉아있기만 해도 사람들이 썰렁해가지고 야 그런 얘기 뭐라 이러니 그게 제사장의 역할. 그게 성령이 임하는 거고 그게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모세의 뜻이 그건. 그러면 그리고 이제 30절 읽어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모세도 가고 이스라엘 장로도 다 갔는데 이 사건은 도대체 이 사건을 놓고 보면은 모세는 두 가지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이 사건을 놓고. 첫째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하니까 아니다. 네가 힘들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응답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물론 뭐 모든 기도를 다 들어줍니다. 모세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지만 이건 특별히 내가 어려웠을 때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니까 감사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왜 짐이 여태 동안 내가 무거웠는지 생각해 보니까 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거웠던 거예요. 모세는. 그래서 내가 무슨 뭐 알을 낳았으니까 배했으니까 왜 나를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막 대들 때 자기 말고는 아무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70명을 모아놓고 성령을 부어주는 거 보니까 내가 없어도 되겠다. 그러니까 걱정이 없는. 사실 뭐 우리 어머니는 막내 아들을 딱 낳아놓고 아무리 계산해도 내가 저게 큰 어른이 될 때까지는 내가 못 기르고 죽겠다 싶으니까 항상 그 맏며느리한테 그 중함이는 네가 잘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중함 니는 엄마처럼 여겨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럼 마음이 편해. 안 그러면 뭐 어디 가서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얘는 지금 엄마 없이 저기 좀 더 커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게 좀 제일 안타깝다. 이런 얘기 하다가 그런 말을 다 하고 나니까 편한 거죠. 마음이 편한 거. 모세의 마음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 다 만약에 예언을 하고 막 이런다 하면 혼란이 생겨가지고 그만 이제 제대로 못 가고 배가 산으로 올라가 버릴 텐데 하나님이 딱 못하게 하고 너희들은 이제 모세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들어야 돼.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1절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겹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면 지명이 두 규빗 중에 내리게 하시고 이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서 당연히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오죠. 그런데 바다에서부터 이 바다는 지중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중해에서 바람이 북서풍이 불면은 바람이 지중해로 이렇게 횡단하는 메추라기들이 지중해로 이렇게 이때가 이제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메추라기가 지중해로 횡단해서 날아가는 때에 바람을 이게 불면은 이게 중동 지방으로 와가지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제 그 일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메추라기가 철을 따라서 이동하고 있을 때 바람이 불어서 방향을 잃어버리고
떨어지는 그 사막에 떨어지면은 그 열기 때문에 뭐 그러고 있겠죠. 근데 그 메추라기가 하루길 되는 지면에 하루길이면 보통 30km를 하루길이라고 한대요. 하루 가는 길이라고. 길이가 좀 멀긴 먼데 우리는 12km도 걷기 힘들어가지고 차를 타고 갔다 옵니다. 30km 하루길 지면 위에 2규빗쯤 내린다. 이 말은 한 90cm 쌓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 달 내내 먹어도 다 못 먹기는 하겠죠. 어쨌거나 그만큼 그 메추라기가 그냥 가다가 수직 추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못할 거 뭐 있어요 하는 거지. 32절 백성이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 들어 메추라기를 모 적게 모은 자도 열 열배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지면 사면에 펴두고 있더라. 그러니까 뭐 화면에 펼 때는 배를 따고 창자 꺼내고 열을 말렸을 수도 있겠지만 뭐 90cm나 쌓인 걸 어디 열 때나 있겠어요. 어쨌든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이 뭐 얼마입니까? 24시간. 1박 2일, 1박 2일 내내 1박 2일 내내 열 호멜을 거두었다. 그래 한 사람 앞에 열 호멜 한 사람이 열 호멜이면은 227리터 드럼통 하네 드럼통. 우리 드럼통 알죠? 그게 220 뭐 7리터니까 그런데 그만큼 한 사람 앞에 그만큼 이제 거두었다. 펴, 펴, 펴두었다는 거는 쌓아두었다는 거나 비슷한데 그렇게 많이 쌓아놨다. 33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습니다. 뭐 어떻게 친지는 모릅니다. 2마리 먹고 난 뒤에 쳤는지 하나도 못 먹었는데 쳤는지 아직도 다 먹기 전에 아직도 남아 있는데 이 사이에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이렇게 이 33절 이야기를 보면 입을 벌리고 이를 다물려고 하는데 그냥 치셔서 먹지도 못하고 우리 아이가 뭘 자꾸 달라 하면은 주기는 주는데 그 먹으면 배탈이 나면 그걸 못 먹게 탁 뺏어 버리죠. 그러면 주니까 울지는 않아서 거쳤는데 그걸 먹으려고 하니까 뺏어가니까 울겠지만 재앙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혼쭐이 나는 거죠. 어떻게 혼쭐을 냈는지는 모르지만 혼쭐을 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34절에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다. 기브롯 핫다아와 기브롯 핫다와 여기 아니면 다시 읽어볼 새가 없으니까 다시 한번 읽을까요? 기브롯 핫다아와. 핫다아와. 예. 그래서 욕심의 묘실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지나오면서 그거를 그 기브롯 핫다아와라는 지명을 가지게 됐는데 역사학자들은 여기가 기브롯 핫다아와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뭐 그런 거를 안 찾는 사람도 있지만 꼭 그걸 찾아내는 사람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 위대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걸어가서 하세롯에 이르렀는데 하세롯은 딴 게 아니라 내일 이야기죠. 내일 이야기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대들다가 문둥병이 걸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뭐였어요? 권위. 모세의 유일한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내일 이야기 연속입니다. 미리암은 누나고 아론은 형입니다. 근데 미리암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둘째가 아론이고 모세인데 미리암과 모세가 아론이 모세에게 니만 하나님이 성령을 줬느냐 왜 네 마음대로 하느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준 거다 하나님이 준 권위다
예수님은 어떤 권위로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대제사장들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하나님이 준 권위로, 하나님의 권위. 모세도 하나님의 권위로 그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게 아니라 미리암과 아론과 똑같지 않다 모세는 그 얘기를 하면서 똑같지 않는 것을 보여줄 때 주는 증거로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리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생활할 수 있어요. 말씀 전하는 사람은. 그러나 그 말씀 전하는 거, 또 대통령을 뭐 그냥 지나가는 동네 아저씨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운 거라는 사실을 알면 그 공동체가 살아나고 그 공동체가 바로 서는 겁니다. 그냥 뭐 동네 아저씨처럼 계속 얘기하고 이런다면 그러면 그건 뭐 이것도 저것도 안 되지. 70인에게 계속 예언하게 했을 거고 그 하나님이 사람 말만 따른다면 매출하기도 계속 매겼을 겁니다. 근데 그거 먹으면 안 됐기 때문에 안 먹어도 되기 때문에 안 주신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 그걸 모르고 무슨 사건이 그런 사건이 있었대 이러고 남의 사건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 먹어도 될 거를 먹으면 안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 안에 다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러면 들어있는 줄 알아야 되는데 거짓말 한다고 사람 속인다고 왜 의사가 환자를 속이겠어요? 물론 뭐 속이는 사람도 있죠.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믿으면 끝까지 믿어서 치료의 효과가 봐야 됩니다.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 한 의원이 가면 먹다가 중간에 와가지고 약은 잘 먹고 내 말을 잘 듣습니까? 잘 안 돼요. 약 가져오세요. 이러고 돈 도로 내주고 보내면 그 뭐 병원이 손해기는 하지만 그런 사람은 못 고치니까 불가능합니다. 말을 들어야지. 음, 환자가 의사 말을 들었을 때 그게 효과가 있는 거죠. 아무쪼록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 그거를 잊지 말고 그냥 똑같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세울 수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일까지 어제 오늘 내일까지 예,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는 거다. 그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 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모세의 권위를 또 백성들의 먹고 싶다고 소리 지를 때 그냥 매출하기 내가 능력이 없냐 보여주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를 안 주는 게 아니고 그게 제일 좋으니까 만남만 가지고도 충분하니까 안 주는 거다. 그것을 알게 하실 때에 우리가 귀담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인다고 생각하고 우리를 괴롭힌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그리고 날마다 감사하게 하고 주시고 오직 주시는 은혜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살아서 영원히 우리에게 적용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되게 하시고 머리가 혼란스럽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성경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게 우리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자유를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